예수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여기 무슨 일이야?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누가 뭐야? 야 메시아래. 메시아. 야 메시아 뭐야? 야 그치 뭐한 사람이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그게 무슨 일이야? 너희 중에 이 자를 고발할 자가 없느냐? 저기 저자가 말하길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왜 아무 말이 없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자가 신성모독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도다. 이 자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저자를 못 박아라! 이 자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어라! 죽어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버려! 죽여버려! 못 박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밤입니다. 오늘은 이 밤에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 가상 7언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랑의 색깔이 있다면 사랑의 색깔은 아마 붉은색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무리로부터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고 계시는, 숨을 거두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침묵 가운데 남기셨던 마지막 7마디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을 향하여 못질을 하고 모욕을 했던, 박해하는 사람들을 먼저 염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을 향해 핍박했던 박해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온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박해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만한 준비는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잠시 1분 동안 눈을 감고 주님의 그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두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재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밝고 활기찬 광선이 그 강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바로 그런 자의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진정 여러분 죄를 아뢰셨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걸고 그 주님께 진정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그 영혼의 죄를 아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여 나는 괜찮겠지라는 교만함으로 인해 강도의 겸손함을 배우지는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강도마저도 품으시고 그의 작은 음성 하나까지도 귀 기울이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용서하는 음성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께 누구에게도 알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내 영혼의 죄를 함께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누군가의 평가가 두려워 내 영혼의 깊은 죄를 아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혹여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실까? 이 작은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까? 주님을 의심하며 아뢰지 못한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 그 강도의 음성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만 내 영혼의 죄를 아뢰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예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보다 그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에게 남겨준 말씀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저 자리에 대신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책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돌봐야 할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돌봐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주님,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주님을 닮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남기신 네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가 되었을 때 세상이 어둠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세상의 무리들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시고 모든 인류로부터 배신당하신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세상에 수없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았다고 느끼는 그 외로운 영혼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외로운 곳에 있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고 혹여 버림받아 슬퍼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고 이 땅에 버림받은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신 주님, 버림받았던 이 영혼, 주님 찾아오셔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울고 있는 사람,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날 많은 피를 흘리시고 또 한낮에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낄 갈증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타는 목마름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마름은 단순히 생수를 얻고자 하는 목마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고자 하는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 갈증으로 인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마름의 원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각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목마름을 돕기 위해, 주님의 목마름이 해결되기 위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목마름을 묵상하며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영혼들, 주님께서 건지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 누가 있는지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주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주님의 목마름을 돕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우리 주께로 이끌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6번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감히 누가 내 인생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젊은 그 삶을 마감하시며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무죄가 선언된 것이고, 시장 거래 용어로는 몸값의 배상이 이루어졌고, 성전의 용어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이 되고, 가정의 용어로는 자녀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희생하시면서 감당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며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주님의 6번째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이루기 원하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세상을 향해, 죄인을 향해 무죄 선언을 하시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를 향해 몸값의 배상을 이루시고, 흠 많던 자를 향해 흠이 없다 말씀하시고, 자녀가 되지 못한 이를 향해 자녀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근본이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두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마지막 울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아직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만큼은 내어놓지 못하겠다고,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바로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신 주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 주님에게 찾아왔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셨던 주님, 그 주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아직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경제와 자녀들과 나라와 교회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